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로고스가 육체를 입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딱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영원 전에,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적으로 존재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 있으셨다. 아주 긴밀한 교제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영원토록 그 교제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성, 지혜, 영광, 능력,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 그래서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한 1장 14절, 이 절에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이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기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사람으로 날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역사의 어떤 시점에 사람의 몸을 입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약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십니다.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라라고 마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주며 출발합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쓴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신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증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 하나님 되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 참된 인성을 함께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 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 때쯤 되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다가 지방으로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낮의 일들로 피곤하셨다 그랬어요. 낮의 일들로 피곤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배 안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서 파도가 배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고기잡이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이 고나게 드셨습니다. 무진장 피곤하셨던 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우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낮의 일로 기진하여서 고나게 잠이 드신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놀라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복종하는가? 이 일보다 더 신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적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신가?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예증되어 나옵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표현되신 것, 참 인간이신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일입니다. 살이 찢기셨어요.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을 어둡게 하시고 성전 휘장을 가르시고 성도들의 무덤을 여시고 첫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셔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그 일은 그 무엇보다 신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신적인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을 인간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인의 인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 이 의미가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참 정말 막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그런 뉴스를 대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잘못을 알았으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러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도 시원찮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정의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죄에는 형벌이 따라야 된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그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것이 근본적인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하여 정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죄진 것을 보아도 분노하는데 죄를 지극히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들의 죄에 대하여, 인간들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가? 그 진노가 어떻게 났는가? 사실 사람을 죽이는 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범죄,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보다 더 흉악한 본질적인 죄들을 다 가지고 있고 자범죄도 가지고 있고, 이 근원적인 죄는 더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죄의 형벌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죽음이 왔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영적인 죽음이 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영원히 죽음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엇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까? 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그 형벌을 치르게 됩니다. 무기징역을 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지만 외국에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그 목숨으로 대신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사람이 지은 죄도 이러할진데, 그러면 인간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이 죄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진노를 거둘 수 있는 공의로움을 무엇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계시하여 주신 말씀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동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죄가 동물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대신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람도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결정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오늘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의사결정,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결정,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제물로 드려지셨다는 것을,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강의해 나가는데 앞으로 쭉 보시면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을 것을 어느 시점에 가서 딱딱 말씀하기 시작해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십니다. 처음부터는 이적을 보이시고 신이신 걸 보이시고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시고 또 사람이신 거는 옆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슬슬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시점부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것들도 사역도 다 온전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으시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주 중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항목을 딱 접할 때 우리는
천만 다양한 일로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무한한 감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밝혀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된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장막을 치다는 뜻이에요. 그 원어의 단어가 가진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천막을 치고, 사람들 사이에 천막을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사람들 사이에 거하실 처소를 만드셨다, 이 뜻입니다.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막을 치고 계시거나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이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이에, 인간들 사이에 사람에게 장막을 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가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인 걸 모릅니다. 놀랍죠?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아직 알지 못한 겁니다. 자기 옆에 그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거처를 만들러 내가 하늘에 간다, 내가 이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처를 만들어 떠나간다, 이 세상을 떠나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혁명적인 정부를 일으키거나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들과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통치하며 다스릴 것을 생각을 했는데, 지상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데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근데 그 좀 있으면, 그날에 하는 그날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그 오순절 성령의 날을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때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사실을 알게 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영원에 계셨던 분입니다. 태초에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언제 알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가 같이 있었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걸 그 뒤에 가서 알게 돼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하나,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연합된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때 가서 깨달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이 그때까지는 그 예수님을 몰랐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였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사후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 당시에는 요한도 깨닫지 못했던 사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죠. 제자들만 이걸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알게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게 됐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반모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묵시를 주셔서 환상 중에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 2장 이렇게 쭉 넘어가는 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내용 안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림으로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 보좌가 펼쳐졌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 하나님 옆에 어린 양이 딱 서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네 생물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쭉 둘러서 있고 허다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성도들이 쫙 둘러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계시를 본 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 보이신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그 내용이 누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되어질 일만을 예언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시대를 거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사실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 그리고 그 이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 성도들 중에 지금 나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사이에 거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 아까 20절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신다. 이게 뭡니까? 아까 그 말하고 똑같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거하심에 똑같은 겁니다. 장막을 치신 거예요. 천막을 치신 거예요. 거하시는 겁니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것이 어디 가서 증명이 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 여기 이 한 절에 몇 가지가 지금 중복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거하심에 장막을 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세 번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공생의 33년 동안에 이 땅에 계셔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그때였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게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시는 것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신자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받은 자들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사실을 완전하게 증명하시고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되셔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참 사람이 되신 분이세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유익,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육체를 희생 제물로 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만에 붙잡고 평생을 또 영원히 그 주님과 동행하여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